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물러가고 말았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른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78편 16절까지 보았습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은 78편 전체가 되겠습니다. 78편은 72절까지 되는 아주 긴 절인데요. 그걸 다 본문으로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도록 했는데요. 이 시편 78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고, 그 서론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 시를 부르는 어떤 목적, 그 목적이 우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그 시를 이제 앞에서 목적이라 그랬는데 후손에게 잘 전해주지 않은 목적이에요.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5절에서 8절 사이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편 기자가 이 시를 노래한 목적, 그것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자, 1절에서 4절,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함께 할까요?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예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아멘. 사실 좀 더 근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시편을 비롯해서 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내용들도 다윗 왕이 대부분의 시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사용하는 그런 노래들을 엮은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유하는 말인데, 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이는가? 아주 근본적인 얘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본보기로 세우셨고,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 말씀들, 축복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온 민족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서 사용된 노래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맨 앞에 내 백성아 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이 내 백성아 라고 하는 이 부름은, 그러니까 이 시편 78편을 함께 노래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부르는 초청의 소리인 거예요. 아무개야 나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이 내 백성아라고 하는 이 부름에는 우리 모두도 다 포함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함께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비밀들, 교훈들에 함께 귀를 기울이자. 그리고 시편 기자도 조상에게 이것을 전해 받았는데 이 교훈을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 교훈을 전해주자. 그러니까 이 시편을 지은 분명한 목적, 이유는 바로 여기 저 잘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조상들이 계속해서 전해준 것을 이제 우리도 전해받고 듣고 다시 전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일을 미래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은 당연히 아까 말한 하나님의 백성의 본보기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도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비밀이며 교훈, 이것을 잘 받아서 후손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자, 먼저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이유를 본다면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행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반역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일이 일어났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난 2주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2주간에 어떤 일들을 보았죠? 이집트를 막 나오는데 처음에는 왕이 허락해서 내보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막 정예 군대를 편성해서 막 쫓아오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어.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히고 있고 뒤에 있는 정예 부대가 막 쫓아오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한테 지도자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고, 그 장면.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여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어떤 일,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를 나올 때 일어났던 10가지 재앙들,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녹아진 거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백성을 내보내야 되겠다. 백성들도 다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이곳까지 오는 도중에도 여러분, 이 광야는 사막이죠. 우리가 지금 중동의 사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낮에는 아주 뜨거워, 밤에는 또 추워.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에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또 추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10가지 재앙,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격하는 군대, 가로막힌 홍해, 두려움에 떨며 원망하는 일을 저질렀죠. 우리가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뭐였죠? 바다를 잘 건너서, 홍해 바다를 잘 건너서 가다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금방 불평. 마실 물을 주셨어. 그런데 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또 불평해. 그래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조상들의 고집, 불신앙, 배반, 이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편 78편의 긴 절 동안에 그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의 고난도 경험하고 또 축복해 주시는 많은 일들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때때로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때때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는 파고가 있잖아요. 높이 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도 있고. 근데 그 내려갈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고집불통이라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 시편 78편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거다. 자, 또 하나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나누었다면, 자, 5절에서 7절은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5절에서 7절이 먼저 나오고 8절에 나옵니다만, 자, 5절에서 7절 보실까요?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자, 앞쪽에 있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에 관한 말씀이죠. 이 계명들을 미래 후손에게 잘 알려주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해주는 부정적 이유, 긍정적 이유를 다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처음 백성을 세우실 때부터 이스라엘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신 것.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촉구하시는데, 자, 한번 처음 백성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과 또 나라의 번성을 이뤘던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8, 19절부터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잘 가르쳐서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잘 순종하며 살라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그러면 약속한 복을 주겠다. 약속한 복이 뭐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희 민족을 복의 근원의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백성을 세우실 때부터 나의 말에 잘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열왕기상 2절 2, 3절에는요,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 왕에게 남긴 말인데,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예, 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율례와 계명 법도를 잘 지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다. 여러분, 무엇을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다 원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것,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 예,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살아가자. 여기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은, 이건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것, 법률과 모든 법도를 잘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며 축복하시는 길이다라고 거듭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이것이 잘 지켜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다 갈라지고 남북이 다 패망하고 강대국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내왔지. 왜? 여기서 말씀한 그대로 되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후손들을 그렇게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시편 이 기자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도록 그런 악순환이 끊어지기를 원하면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이런 실수와 잘못,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패망,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순종하며 살며 살아가도록 이 노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택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그들의 원망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앞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는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이 전체적인 이제 교훈을 우리가 이 78편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 3주 연속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렉셔너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또 이번에 우리가 명절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들이 이 시편 78편 1에서 8절까지, 일단 1에서 8절까지의 이 구절이 오늘 우리 부모님 세대에, 먼저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 세대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서로 찾아보고 또 서로의 기념일을 챙기고 생일도 챙기고 선물도 챙기고 봉투도 마련하고 주고받고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기 말한 것처럼 대대로 그것을 잊지 않고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잘되고 행복하게 살면 오케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누구와 연결되어 살아야 하고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한번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긴밀한 관계 속에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의 명령과 계명을 철저히 준행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돕고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 9절 이하의 말씀인데, 9절에서 11절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말씀에 아주 본보기가 되는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가 전형적인 본보기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브라임 자손의 반역은, 자 9절에서 11절에서 한번 그 간략한 진술을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 자손에 관한 이야기.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물러가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자,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샘플이 바로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해방해서 데리고 나오는 과정 속에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걸 경험했어요. 아까 말한 대표적인 게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한 일,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다음에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뭐 물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물이 써서 못 먹는다면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대적들 가운데도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걸 다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물론 그 과정에 이제 시내산에서 야, 내 백성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켜라 할 때 그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의 이야기도 꼭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광야를 통과했어. 400년의 광야산에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되었어.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제 각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너희들에게 땅을 이렇게 줄 거야. 그것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우리는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이쪽에 비옥한 땅에 살겠습니다. 자신들이 그 땅을 달라고 요청했고 오케이 허락이 되었어. 그러면 나중에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벌어질 때 와서 도와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장하고 활을 들고 나섰는데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러가고 말았다. 협력하지 않았어.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그냥 머물며 만족하고 말았어. 그래서 여기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다 잊어버렸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언약도 주셨는데, 그리고 너네가 땅을 여기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마지막 약속도 했는데 그걸 다 저버렸다. 다 저버렸다. 그 에브라임 자손의 이 실패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린 까닭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러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구절은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한 나라로, 이제 완전히 그 지역의 부강한 나라로 인정받기 이전까지 벌어졌던, 특별히 이제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싸웠던 싸움들, 모든 싸움에 다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백성들은 사실은 많은 패배가 있었어요. 물론 에브라임이 돕지 않아서뿐만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의 패배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어요. 56에서 58절 보실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빗나가고 배신하여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 그들은 산당에 모여 그의 노를 경동하며 조각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랬지만 나라를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패배했던 이유들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 목사님 뭐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이유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패배들이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어떤 패배가 있었을까? 나에게 어떤 절망과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럼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이유를 성경이 지적하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도 혹시 이러한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네. 다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거역하고 그분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을 배신하며 우상을 섬기는 악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 이것이 그들의 실패의 이유였다.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 삶에 벌어지는 실패들이 바로 이런 이유가 된다면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실패가 다 여기서 기인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실패가 혹시라도 이런 점에 기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실패들, 절망들, 좌절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 행했던 그 불평과 원망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를 쭉 열거하며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스라엘이 잊어서는 안 되는 출애굽의 일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앞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는가. 자, 12에서 22절에서 말씀하는데,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했던 그 사건, 홍해 바다 사건, 홍해를 가르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매장시키신 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바다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많은 기적의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었어요.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그것들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은 17에서 20절은 그 백성들의 원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것이었느냐. 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을 수 있으랴. 그들의 마음에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끔 아주 힘들 때 여러분 하는 말 중에 포함이 된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은 단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망이 끊임없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모든 구절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욕심부려서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매일 먹을 양식만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한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저축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준비하는 것, 오늘날의 세대에게는 그것이 참 좋은 일이고 덕목이 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그렇지 않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양식만 거두게 하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백성 중에. 그러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은 참 대단한 아주 놀라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하였어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 욕망을 내세우는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어요. 냉정한 평가가 30절에서 3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시작.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진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로 들이셨다.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으며 그들은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 가져도 필요하다 그래서 주셔서 가져게 되었는데도,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도 먹어도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고, 그것을 표출할 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결국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하였다. 하나님이 그 징계를 내리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헛된 생애를 보내고 두려움 속에 지내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에 백성들이 행했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간략하게 제시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러면 또 부르짖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럼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아니 한 번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매번 이 일이 되풀이되었다. 죄를 범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용서의 은혜를 받고 또다시 이 일을 행하고, 그래서 40절 42절 보실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날도 잊어버렸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는가, 얼마나 자주 괴롭혔는가, 거듭거듭 시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권능도 대적에서 건져주신 것도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평가는 이것입니다. 보실까요? 36, 37.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도 믿지 않았다. 입술로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눈을 자꾸 어렵고 힘든 현실에만 고정한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현실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금까지 행하여 주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 내가 당한 이 어려움에만 나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신뢰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스럽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릴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예.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의심을 능력으로 의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또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떠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지도 기억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었다. 누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다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일을 돌아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신 교훈을 잊지 말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역한 백성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악행을 범하지 말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이런 패역한 백성이 될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신약의 백성으로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이런 실수와 잘못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들이 경험했던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을 통해서 이것을 대대로, 너희도 잊지 말고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해주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악행,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꼭 되새기시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지 않겠다, 우리의 자손을 잘 이끌어가겠다, 잘 가르치겠다, 마음에 다짐이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후손이 다른 그 어떤 것, 세상에서 잘 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명예를 얻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 믿음의 세대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후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 다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런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하는 명절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